기도에 대한 유익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잡는 손이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이다. 기도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끈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곁으로 오게 하는 호축이다.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고 사용하는 말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일 겁니다. 이 말은 믿음과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형제님, 뻐꾸기는 왜 노래를 하고 독수리는 왜 하늘을 향하여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라고 반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그거야 자연 발생적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형제님, 뻐꾸기는 노래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숨을 쉼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하듯이 사람의 영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산다고 하면서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거칠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교훈은 무엇인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가부들의 삶은 정말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2 렙돈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렙돈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2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가부는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어디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로서 어렵게 살고 있던 과부에게 원한 맺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선하고 의로운 재판관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멸시천대 받으면서까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을 정도니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다가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녀가 가출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아스루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채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위기보다는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취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으로부터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나와 당신의 백성 유다 민족을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아수르 진영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 외에도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였더니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니 사자 입이 봉해졌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하였더니 1,7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의 하루 3끼 양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망하다가도 흥하게 되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기도라는 단어는 352번이 나오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16번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했다면 너희는 기도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82편 10절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벌려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면 채워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지금 성도님의 삶이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둘째로는 기도는 끈기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명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을 통하여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요. 둘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다른 말로 하면 이 재판관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무인격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돈과 권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됨이나 인격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 매일같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과부의 성가심에 시달리다 못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결국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과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다가 마지못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가를 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는데 과부쯤이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부의 끈질긴 인내심이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져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두 발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너라. 그래서 종이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종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오너라. 종이 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째까지 기도하고 다시 종에게 말합니다. 자, 올라가서 바닷가를 한번 보고 무엇이 있나 보고 오너라. 그래서 종이 다시 바다 쪽으로 가서 바닷가에 무엇이 있나 보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님, 저 바다 끝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큰 구름이 되고 그 큰 구름에 바람이 동반되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야고보 기자가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 돼 라고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도망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신앙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끈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7번까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70번, 700번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기 위하여 끈질긴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부는 아무리 재판관이 불의하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내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0번 가고 아니 20번이라도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즉 본문에 등장하는 가부는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의 근거를 자기 자신의 인내식, 끈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근거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끈기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본절에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오래 참겠느냐에서 오래라는 단어와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겠느냐라는 말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가부의 원한을 속히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참다가 마지못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가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의 근거는 두 가지에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속히 응답해 줄 만반의 준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길가에서 행인들의 구두를 닦아주며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성질이 고약한 신자가 구두를 닦으려고 구두통에다가 자기의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닦기 소년이 열심히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먼 딴 곳을 바라보고 있던 이 고약한 신사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구두 닦는 소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질이 고약한 신사가 버럭 화를 내며 말을 합니다. 야 임마, 네 짠 눈물이 내 구두에 떨어지잖아. 너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이 말을 들은 소년이 그 성질이 고약한 신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어저께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이라도 사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성질이 고약한 신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에서 십불을 꺼내서 구두를 다 닦은 후 그 소년에게 주고 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비정하고 아무리 성질이 고약한 사람일지라도 눈물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 지친 수많은 영혼들을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케어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니 거기다가 진솔한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떤 인생의 문제이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8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믿음이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어디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아니 어린 아이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불이 붙어서 이곳저곳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있는 교회겠습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교회,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끈기 있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기도의 종교라고 합니다. 만일 기독교가 기도의 종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무능력하고 힘없는 종교로 전락했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룬 모든 업적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올무와 역경 가운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려 마귀에게 늘 패하여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상처투성이의 폐잔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만일 그 모든 인생의 짐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낙심과 낭망이 없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